그게 왜곡된 거야. 무슨 뭐 서번트 리더십 해가지고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성경적인 지도자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그것을 뭐 하는 것?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뭐라고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진노의 칼을 빼. 이럴 수 있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청소에 안 나온, 내가 3년을 얘기할 거야, 이혁주. 우리 이혁주 집사님이 어제 아팠어요. 그래서 청소 안 왔어요. 근데 어제 이원섭 집사도 안 왔거든요. 고추 심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두 놈이 짰구나. 나는 아플 테니까 너는 고추 심으러 가라. 그래서 목사를 개고생시키려고 짰고. 내 이 3년을 얘기할 거야. 네가 안 웃으면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혁주야, 환희에 대해서 야, 환희 이뻐. 아유, 착해. 이래 주길 원해? 아니면 야, 환희가 좀 이런 건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래야 다른 사람의 사랑받는 애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복 받는 애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주길 원해? 뭐 두 개 다 내면은 너는 뭐냐? 간신도 아니고 그냥 굵고 길게 살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편하지요? 막 그냥 막 예배 시간에 정신없게 막 하고 막 뭐 말도 정말 징그럽게 안 들고 하는데도 아이고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여러분은 이러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하는지 보러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6절이에요. 이 11장 말씀에서 너무 재밌어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계그예요. 요즘에 그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설교 트렌드는 강의 설교였어요. 요즘에는 인문학적 설교가 이제 막 이렇게 부상을 해서 많은 돈을 내고 목사님들이 가서 배우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문학적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계그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세요? 죄를 누가 졌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죄를 누가 졌지요? 아, 참 이분들이. 청소년들을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니네 이게 과외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죄를 누가 졌어요? 사람이 졌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가 죄를 졌대요? 언어가 졌대요. 말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네. 어떤 살인자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건 뭡니까? 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칼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뭘 다 없애야 돼요? 칼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아니 살인자가 법원에 갔어. 칼로 사람을 칼은 뭐 그러니까 총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무기징역. 근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총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그예요. 누가 죄를 졌어요? 사람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놈들이 죄를 졌어 그러면 이놈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여지책을 펴시는 거예요. 뭐가 나빠? 말이 나빠.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말을 벌 줘야 돼. 누굴 벌 줘요? 사람을 벌을 줘야지요. 누가 죄를 졌는데요? 그놈들이 죄를 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기껏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나 내려와서 보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야, 말이 나빠, 말이. 걔네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 하나라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벌을 받아야 돼? 말이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차마 그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유머를 6절에서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빠요. 그놈들이 나쁘지. 저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대장 누구야, 나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대장 누구야, 나와. 이거 저희 주도한 놈이 누구야, 나와. 그래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너 죽었어. 그리고 뭐가지 댕강. 다시 그럼 내 다 죽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의 아니에요? 이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껏 내려와서 이 일에 주동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핵심 멤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껏 내려오셔서 감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말이 하나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을 벌 줄 게 아니라 뭐를? 말이 벌 받아야 돼. 언어가 혼잡게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두 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지막 두 줄이 해석이 되십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분들이 참 큰일 날 분들이네. 이 두 줄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개그예요.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 막아.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게 뭐야, 그럼 이거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막 읽어버려. 막 읽어버려. 막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막 그냥 읽고 나서 그냥 아멘! 하고 끝나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면 이게 아멘인지 라면인지 구별도 잘 안 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후로는 뭐예요? 저도 빨리 끝나고 싶어요. 다리가 아파서. 이후로는 뭐예요? 이들이 하는 일, 이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 진짜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 막을 수 없다는 겁니까? 뭘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성이, 이 탑이, 이 대가 완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지요? 아까 박정배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노아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잡아야 돼요. 왜 성경 외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조금 잘 살게 됐다고 변하는 게 나지 하나님이 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제 보이십니까? 그 바벨탑 쌓던 사람들 전체가 죽어야 마땅해요. 감히 나한테 덤벼 이러고 죽여야지요. 다 쓸어버려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누구에게? 언어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6절에서 뭐가 또 하나 보여야 돼요. 뭐가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뭐가 보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를 보면 다 어때야 되는데,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너희가 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죄를 마치 무엇의 책임인 것처럼,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고 한 언어가 책임인 것처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모두 죽어야 마땅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누가 죽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나도 너희를 정죄 안 하니까 너희도 정죄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이신 이야기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 여자만 현장에서 잡혔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나도 너희를 정죄 안 하니까 너희도 서로 뭐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 하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이래서 교회가 잘못된 거고, 이건 이래서 장로가 잘못한 거고, 목사가 잘못한 거고.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과 은혜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절에서 재판이 끝났잖아요. 에? 누가 죄예요? 그래서 7절에서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응? 이제 이해되시죠? 7절 누가 벌을 받아요? 언어가 벌을 받는다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죄송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니, 말이 무슨 죄예요? 근데 이것도 은혜야. 이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외국어 선생님들이 없었는데, 영어 학원이 이래서. 죄는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게 본문을 보면 벌은 말이 받았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가끔 우리 부부간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왜 말이 안 통하지요? 설교를 더 해야 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런 거예요. 주제별로 이 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왜 말이 안 통하지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도 아니고,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말이 안 통할 때. 왜 하나님이 말을 안 통하게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는 게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아세요? 이해를 못하네. 부부가, 그렇죠? 이해, 부부간에 말이 통하면 두 부부가 작당해서 뭘 해요? 죄를 지어요. 부부가 말이 안 통해야 돼. 이게 지금 5월달 설교 워밍업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말이 너무 잘 통하고 부부간에 너무 사이가 좋으면 반드시 그 부부와 그 집은 뭐 한다고요? 죄져요. 사역 못해요. 경험하신 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은, 거룩하고 경건한 일에 하나 되는 건 어려워요. 어떤 일에는 하나가 잘 돼요? 죄 짓는 일에. 아유, 잘 생각했어. 우리 나가지 마. 아유, 잘 생각했어. 때려쳐. 이런 일에는 하나가 빨리 돼요. 아유, 나도 하기 싫었는데, 아유, 잘 됐네.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나가자. 이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부부싸움 뭐예요? 잘 생각했어. 너도 가지 말고 나도 가지 말고 다 가지 마. 이씨. 이래요. 그래서 애들까지 못 가게 해요. 앞으로 말이 잘 안 통하면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부부간에 말 통하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소통이 잘 되면 뭐 한다고요? 죄 짓는다니까. 웃기지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막 이 시대는 막 소통을 막 해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소통을 잘하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반역하는 일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부부싸움하고 안 가려면 마, 난 그래도 교회 갈 거야. 이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뭐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싸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다 때려치는 걸로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단절이었어요. 이 단절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때때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단절돼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7절부터 9절까지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거기서예요. 거기서. 시간이 없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거기서가 어디지요? 신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네, 반역의 장소에서. 범죄의 장소에서. 그곳에서 혼잡케 하고 나누이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하는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좀 비유 맞춰서라도 하나 되게 해보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하게 됐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계보가 보존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았다면 11장 다음에 몇 장 오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워. 11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12장이잖아요. 12장에 무슨 얘기 나오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구조가 이런 거예요. 11장에서 분열되고 갈라진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분열되고 나누이고 갈라져서 뭐가 세워지더라고요? 거룩한 계보가 세워져요. 거기서 그들이 범죄한 그곳에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긴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안 통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해서 아씨 말이 안 통해 그만해 더 얘기하지 마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내가 저놈 만나서 인생이 불행해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크게 하세요. 이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 잘 통하는 사람하고 살았으면요 둘이 반역했다니까요. 작당을 해서 우리는 금실이 좋아요. 말이 잘 통해. 이 집안이 위험한 집안이에요. 우리는 교회 얘기만 하면 싸워요. 이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에요.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우리는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인물 생기면 아우 그런 상황이면 여자라도 좀 믿음으로 살고 뭐 남자라도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얘기 하지요.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분은 뭐가 잘 통하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일에.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홀로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가 안 통해서 그래요? 말이 안 통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성경에 처음으로 도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원래 뭐가 많아요? 죄와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선호해요? 도시를 선호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서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경건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유혹함이 있고 죄가 있어서 더 많은 기회가 있어 보이지만 그 더 많은 기회는 결국 우리를 실족해 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건축하던 그 건축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흩어졌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와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부딪힘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약해서 말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모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서로 각각 다른 사람, 다른 성향과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마음 되고 한뜻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 취향이나 내 기준이나 내 가치에 맞춰서가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로 해서 한마음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나도 하나 되겠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다음 주부터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합니다. 5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5월 달부터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라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자녀교육, 성경적인 가정생활 했는데 제가 그 카톡을 이렇게 읽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많이 아플걸? 성경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때때로 다툼과 갈등, 소통되지 않는 불통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에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 성경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의 민족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일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결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불통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 상처받는 곳에서 머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은혜와 율례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 새바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죄악뿐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욕구와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따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인간의 욕망과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거룩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날마다 충만케 되고 풍성케 되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